반갑습니다. 제게 한 보자 그제 저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셨다가 오늘 이제 저녁에 6시 쯤 기차로 이제 가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음, 손님이 갑자기 집에 오셨을 때 우리 주부들 어떻습니까? 어제가 아하,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리고 어제가 수요일, 화요일, 화요일에 오후에 한 3시쯤 됐을까요? 제가 밖에서 어디를 다녀오다가 따뜻한 어떤 볕이 있고 이러길래 거기 앉아가지고 볕 쬐면서 어떤 걸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가운 누군가에게 이제 전화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우리 집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좀 쉬려고.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는데, 아,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긴가민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오고 있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와서 좀 쉬었다 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안부를 나누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반갑지만 갑자기 어떤 여유적인 시간도 없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만 오면 괜찮은데 부부가 같이 이제 여기 태워주러 남편도 같이 오고 그 남편이 또 이제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갈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이런 기쁜 소식이 이제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만 오면은 좀 편한 관계니까 괜찮은데 남편이 연약하니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 아주 연약한 입장에 있는 그 남편이 동행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이제 더 바라본 가운데 기도가 되면서 음, 집에 이제 손님 맞이들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집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침대에 요 받침대를 교체할 목적으로 이제 요막 가구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저녁이나 그 다음날 할 계획이 있는데 이제 손님이 와서 이제 묵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또 한 3시간, 2시간 반 정도, 한 두세 시간 걸리는 저 경기도 쪽에서 이제 오는데, 어, 그러면 시간이 아주 촉박할 건데, 어, 정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손님 맞을 준비를 남편하고 이제 저희 딸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여유가 또 허락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 한 2, 3일 체류하는 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나누는 시간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필요한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이제 가는데 저희 남편이 또 이제 일을 하러 저기 아래쪽에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차가 없는 거예요. 기차역까지 태워다 줄.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하고 저하고 그 손님하고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역까지 배웅해지는 이런 과정 동안 더 많은 그 대화를 나누고 친밀함을 도모하는 요일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는데 돌아오면서 제 딸이 이제 표현이 그러는 거예요. 음, 이분이 오셨을 때 하고 2, 3일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일상에서 아주 밀착돼서 나누는 내용이 계속 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체험 가운데서 나누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표정이나 마음의 힘이 이루어진 자기가 목격한 어떤 부분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마음이 이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 어쨌든, 어, 이런 일이 이제 제 며칠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요 남편분을 하루 저녁에 이제 그날 저녁 식사와
또 어떤 담소 하는데 이제 그 주도권을 이 영적인 여러 부분에서 이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니까 이 바라본 가운데서 보통 같으면은 픽업하고 이렇게 바로 갈 어떤 그런 상황인데 하룻밤을 묵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리고 그 아침 오전에 요 같은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부부는 또 가고 아내는 이제 남아서 시간을 다 보내는 이런 과정마다 불협화음이 없이 어, 이 마음에 수많은 어떤 위로들이 하늘의 위로들이 만져지고 그분도 이 남편 되는 여분도 우리가 이 바라본 가운데서 엎드렸을 때에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목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부부를 간혹 가끔 이제 이분이 이제 보고 놀래는 어떤 부분이 회복인 거예요. 마음의 회복. 음. 요 외적인 어떤 부분을 보고 자기 어떤 자랑스러운 어떤 입지, 의견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사회적인 어떤 비평 가운데서 제시를 많이 하고 겉면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를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주고 낮추는 이 바라본 가운데서 가마를 끼치는 이런 태도가 있으니까 주도권을 많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분이.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겉으로 언뜻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더 우세한 저희보다 이 육신적인 입장에서 우세한 입장에 있다라고 하지만 또 중간 하나님이 주신 그때에 요 나누는 실제로 마음의 일에서의 요분도 이제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시를 했을 때 부인하지 못한 이 하나님이 이루신 요 부분의 영역에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통해서 끼치는 그 감화 가운데서 요런 삶 속에서 만나는 어, 그분이 인정하는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심령의 회복에서 있는 이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감화들. 이게 보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어, 특히 이제 저희 남편의 경우는 더 많은 어떤 보여지는 부분도 회복이 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서두에 요 시간에 하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 순서였는데 어떤 분이 오늘 이제 있을 사모님께서 그때는 요 손님이 올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이제 어, 매일 받은 감화 가운데서 나누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하고 이제 편하게 있었는데 손님이 한 2, 3일 있다가 이제 가시는 요 과정에서 정말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저녁에 요 시간 갖는다라는 것도 표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그동안에 제게 주신 은혜 부분에서 요 지금 참여하는 요 분들에게 필요한 위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실 분이고 그걸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요 직전까지도 많은 어떤 체험이 있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신 있게 전하는 요 부분이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또 음식도 보면은 어쨌든 우리 부부만 우리 가정만 있을 때 이렇게 편하게 하는 부분하고 손님이 또 참 이렇게 있을 때 아무래도 마음에서 이렇게 어, 주목돼서 어, 좀 긴장 속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체험도 있지만 요 2, 3일 동안 손님을 맞고 보내는 여러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에서 요 자리에서 음, 어떤 부분을 나눌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엎드리면서 묻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여론 주제 많은 어떤 것을 나누고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어떤 대상이 개인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번 손님들하고 이제 나눈 것처럼 일상의 은혜 가운데서 그게 저한테는 좀 더 쉬운 게 요 공개적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이런 시간을 갖는 거는 갈수록 저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제의 어떤 부분들이 떠오르고 이러지만은 그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 시간에 주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한 시간 동안 이제 싣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어떤 게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다 의탁드리면서 주님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모든 걸 주도해 달라는 여기도만 드렸고 평안한 가운데 이 시간을 가고 내 마음에서 뭐 떨리거나 이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여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전혀 없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저는 요 시간 갖기 전에 이제 제가 손님이 일단 오시면은 저 개인적으로 잠잠히 요 바라보는 요 패턴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듣고 많이 이렇게 내가 먹고 이런 부분보다도 나눠주는 요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2, 3일 동안 제가 주로 찾는 산행도 못했고 개인적으로 요 묵상의 시간도 제 남편이 또 갑자기 이제 지방에 일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새벽 5시 반까지 이제 도시락 싸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2시간 소요되는 거리 이제 가야 돼서 5시 반에 출발하는 남편을 아침에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먹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성령이 제게 주시는 짧지만 그래도 바라본 가운데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중풍병자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조용하게 몇십 분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두 말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9장에 마태복음 9장에 1절부터 한번 같이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침상에 상에 누운 누운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를 읽을게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성경은 아멘.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계시한다. 이 말씀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보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받은 요 이해에서 성령의 지도 가운데서 요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묵상하면은 더 영적인 어떤 이해 가운데서 받아지는 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제로 내 품성 가운데서 요 바라본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떤 부분들이 사람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나타날 때 요 바라봄의 어떤 요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만지게 하시는데 요 중풍병자의 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는 요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요 사상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한다면은 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같이 볼까요? 20장의 마지막 절에 31절, 31절에 보면은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오직 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믿게 하며 함이라. 또 또 너희로 너희로 믿고 믿고 그 그 이름을 이름을 힘입어 힘입어 생명을 얻게 생명을 하라 얻게 함이니라.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이게 이 성경책의 첫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시작을 하는데 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그 생명이 실제로 요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 요 체험을 사도는 이렇게 하죠.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실제로 만진 바라. 그럼 외적인 외관의 이 만짐과 보고 육체적인 그 예수님의 이 육체의 이 부분을 보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을 분명히 1절에서는 신성이신 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하고 똑같은 이 육체 안에 임하신 요 부분에 이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이 육체 안에. 그것을 사도 요한일서 1장에서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그걸 만지고 듣고 보고 주목해서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만진 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요한 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 성경 요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요 이적 표적을 나타내신 요 일들이 무수히 많아서 요 이 세상에 쌓아나올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수한 이적을 베푸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말씀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요 치료하시는 요 이적에서도 요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요 병을 치료하고 요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를 무슨 권세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제 왔어요. 중풍, 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요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외모가 아니라 사람이 보는 외모의 부분이 아니라 이 중심과 생각, 사상, 마음의 요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할 뿐더러
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나니.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다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과 우리가 품은 어떤 뜻을 요 펼쳐놓은 책까지 책처럼 우리가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고 하지만 실제 그 능력이 우리가 그런 존전 앞에 우리가 항상 행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요 믿음의 부분에서 우리가 손실을 당하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요 부분에서의 어떤 책망,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요 지금 베푸시는데 중풍병자를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 부분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요 부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다. 다른 어떤 병자를 치유하는 부분에서는 요 죄 사함의 부분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모든 예수님의 부분은 영적인 회복이고 치료이기 때문에 표현은 병의 질병의 어떤 치유를 선포를 하고 이적을 보이셨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이 부분을 연구하고 바라봄으로 받은 이해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외적 이 육체적인 회복 여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하시는 권능, 그 용서의 능력을 말씀을 하신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창조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 창세기 첫 절에서 시작의 첫 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요한 1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창조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삶 속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생명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복음의 참여자로서의 증거하는 행위와 품성 가운데서 제시되는 성령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제사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실제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요 사역을 선포를 했을 때 거기 참석한 서기관들이 마음의 속으로 품는 어떤 생각을 비추시면서 책망하고 우리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이제 이 책망의 어떤 부분들이 제시가 됩니다. 참남하다라고 합니다. 참남하다. 속으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말씀하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구속이 쉽겠느냐 창조가 쉽겠느냐. 이 천연계를 창조하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창조에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외적 증거로서 제시되는 이 하나님의 사업, 이 창조의 창조주로서의 창조의 일 이것하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용서의 일, 이 구속의 일 중에서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 사람들은 뭐 구속이 더 뭐 창조보다 더 하고 뭐 이런 결론을 하지만은 구속의 일은 똑같은 그 말씀의 이 창조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구속의 일도 일어난다라는 동일하신 분. 이 창조주께서 여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하고 똑같은 이 연약한 입장에서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한결같이 모든 시험에 시험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본으로서 죄 없는 생애를 다시고 그분을 바라고 믿는 자들에서 그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도 품성의 변화, 품성의 결함들을 치유하시는 실제 그 성령의 일에 우리가 지금 참여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요 두 말 중에 어떤 게
이 말씀의 능력 중에서 어떤 게 더 쉽겠느냐. 그럼 구원의 능력이나 창조의 능력, 동일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인데 이 구속의 능력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능력, 그 공로에 지금 그 의를 나눠받는 이 부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생애에서 우리가 항상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에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죄의 용서에 이 중풍병자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마음의 회복에서 이미 체험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구원을 베푸시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개인적인 회복이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써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용서의 이 체험으로 요 심령에 새롭게 된 이 평강 가운데 힘을 누리고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누운 채로 왔기 때문에 이 누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체험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다시 얘기를 하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선포하죠. 거뜬하게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는 중풍병자는 우리의 인식에서 어떻습니까? 이 상태 인식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요역 중풍병자의 상태처럼 이 영적인 우리의 상태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없고 그 능력에 참여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요 복음, 이 복음이 각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 복음을 삶에서 요 붙들므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그 체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난 요 일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 보고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요 능력을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을 요 능력을 통해서 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하는 게 일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각 사람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신자들이 요 능력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 바라본 가운데 이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행해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요 부분을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2, 3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중풍병자의 외적인 육체의 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 구원자 예수님은 이 육체의 질병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일에서 용서의 기쁨의 체험을 새롭게 창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요 구속의 능력에 참여한 자들이 마음의 힘을 누리는 요 상태가 요 생애 가운데 전도로서 증거하게 하는 요 원리 이치. 요 부분에서 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부르시죠.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소리는 가시적인 귀로 들리는 소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요 글자의 요 부분으로 제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여지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요 바라본 가운데 요 소리는 마음에 들려지고 마음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요 실제적인 개인적인 체험이 믿음의 요 일로서 매일매일 주어지고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의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을 주냐? 힘을 주냐? 어떤 힘일까요? 그냥 이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요 고통 가운데서 육체가 회복되는 외적인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제시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본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무엇이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육체가 질병이 회복되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요 부분을 얘기하는 우리가 제일 짐을 지고 있는 거는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지는 것 끊임없이 짐을 짓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성령이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요 우리 마음을 들춰주시고 요 마음속에 감춰진 어떤 것들을 요 동기들을 뜻들을 요 바라본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그 부분을 자백하는 자들에게 용서하는 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일에서 어떤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이유는 짐 없이 그냥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회복을 해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어떤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짐과 내 멍에가 내 방법과 내 어떤 요령이 아니라 내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를 하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성령의 지도를 우리가 받았을 때 내 안에 내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요 일이 실제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생애에서 이루어질 때 그 예수님의 멍에는 내 멍에는 어렵고 요 표준에서 발팡질팡 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내 의의 길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러저러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 힘이 없던 요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온유한 품성과 겸손하신 요걸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바라는 요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품성이 내 마음에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멍에를 냈을 때의 그 쉬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니? 생애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지속적인 사귐 안에서 이 품성이 부딪히는 서로의 공동체 간의 사귐에서의 실제적인 그 증거를 성령은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고린도 후서 3장의 마지막에 잘 표현되어 있고 1장에서 고린도 후서 3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의 신자들을 제시하시고 이 마음의 성령의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의문의 율법과 성령의 일이 실제로 마음 안에서 회복의 용서에 참여하는 요 두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라봄의 위치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이룬다라는 뭘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응?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알인가? 응?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데 그 아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요 성령을 통해서 바라본 가운데 그 성령의 그 계시 가운데 내 마음에 비춰지고 들려진 바 된 요 신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일에서 그 품성에 참여하는 요 승리에 이기는 일이 있다라는 이 자아를 극복하고 성령께 굴복시키는 요 말씀의 능력에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품성의 변화들이 삶 속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요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이 영광이 무엇인가 또 이 영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또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하는 일이 생겼냐면 죄를 범함으로써 그렇게 됐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영광. 이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 이 영광을 영감의 글이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게 어떤 거라? 이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품성과 그 능력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죠.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요 믿음의 산 믿음의 활용이 분명히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요구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족한 요 속절없음에 제시되는 요 시험 가운데서 열렬하게 요 믿음의 싸움에서 그 필요를 아뢰고 부르짖고 도움을 받는 요 기도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일이 있는데 요 부분의 제시도 이 믿음의 요 바라봄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요 1절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네. 이 말씀을. 그리고 어떤 도시에 있는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품성이 어떻게 계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품성. 요 한 도시에 한 가부가 있는 거예요. 가부의 원수에 의해서 원수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 재판관에게 자주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낭망하지 않고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 재판관이 풀어줘야 될 이 원한에 대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가부가 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너 나중에 처음에는 그걸 귀담아 듣지도 않고 들어줄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와서 호소를 하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늘 와가지고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니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요. 이 비유를 제시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귀찮게 하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그 부르짖음에 응해 주건을 저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정반대의 대조적인 온유하고 겸손한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원한은 누구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서
요 핍박하는 요 부분이죠. 외적인 요 사람 간의 육체 간의 구별이 아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사단의 참소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계시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요 참소자에 대한 원한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구속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함으로써 그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그 능력 안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그 원수에 대한 원한. 이제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 밤낮 이해한 만큼 더 자주 가서 나의 속죄를 없음을 알고 모든 생애의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풀어주지 않겠니 무엇을 그 원하는 용서의 일에서 의를 나눠주고 베푸는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에 요 비유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하여 요 말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약속과 축복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요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모심으로써 그 영에 참여하는 그 풍성의 변화까지 계명에 순종하는 일.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요 축복 가운데서 끊임없이 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애의 모든 의무에 지내서 우리는 이 본성 가운데 이 육체하고 하나가 된 이 사단은 우리를 종 부르듯이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이 육체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식욕과 정욕과 모든 생활 잘못된 악습들 이걸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를 하고 그 격정 가운데서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의존함으로써 그 말씀 그 자체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요 자아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요 체험을 통해서 죄인은 죽고 육체는 죽고 육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나를 이 육체를 굴복시키는 요 실제 싸움에서 드러내시는데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취할 유일한 태도는 어떤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축복을 감사하되 요 믿음에 의해서 쉬고 있는 요 신자들이 있음을 그 다음 비유에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요 기도의 목적이 동기가 요 의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 마음속에 실제로 말씀을 모심으로써 그 말씀과 일치된 의에 나누어 받음으로써 생애 가운데 그 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의 상태하고 요 세리의 상태 요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유일한 조건이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의 초림에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믿음으로 시작한 경주에서 어느 순간에 요 세상 간의 어떤 표준에서 내가 요 네. 어느 부분 우리가 그런 손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우리는 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특별히 어떤 다른 지층의 바리새인을 주목하고 어떤 요 내용에서 준 사상을 교리적인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고 마치는데 그럴 경우가 이제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내 육체의 본성이나 이 바리새인의 본성이나 똑같은 요 타락한 육체라는 것. 이 육체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그런 존재임을 요 예수님의 흠없는 요 거울, 품성의 거울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바랄 때 내 자아를 인정하거나 높임을 받아야 될 그것을 그 여지를 우리는 조금 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바랐을 때는 예수님을 바랐을 때.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는 그 시야가 요 세상 사물이나 또 내 앞에 있는 결함만은 요 인간의 어떤 영향력을 주목하게 했을 때는요. 요 비교하고 사람의 요 내적으로 아무리 영향력 있고 훌륭한 인품이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라는 게 성경의 진리대로 그 사람을 표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나는 항상 우위에 있는 어떤 입장이 부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의롭다는 정신이 나도 모르게 빠지기 때문에 요 바리새인도 보면은 응? 자기 주변에 있는 연약한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기를 다른 사람들 응? 하고 비교하면서 토색, 간음, 응? 또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속의 일에서 분명히 있는 이런 부분에서요. 남편이 오늘 자기 아래쪽에 일하고 이렇게 고난지 옆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코를 고는 소리가 고난 소리가 또 이제 할 것 같아서 잠깐 세계를 좀 해줬더니 이제 많거든요. 이런 일이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스탑하고 잠시 멈추려고 했는데 스탑 버튼을 눌렀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바라본 가운데서 보면은 들리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내 마음에 제시되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일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정말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 연애 안에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삶에서 무겁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 지점에서의 그 짐이 실제로 가볍게 이렇게 체험되면서 또 내 앞에 있는 요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도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요 일들이 생애에서 이루어질 때 가정 안에서요 또요 친밀함들이 회복되는 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 가운데서 더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과거의 어떤 체험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하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유지하시고 또 우리의 특별히 영혼에서 사망에 처한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한 요 타락한 육체들을 구원하시는 이 성령의 요 회복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금 현재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요 네, 믿음에서 오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과거도 아니고 영생하시는 말씀, 저 미래도 아니고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중에서도 지금. 응? 우리는 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을 때, 요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요 짐을 부러지면서 어떤 그 고뇌의 짐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서 우리가 손실을 당해버리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요 생각의 노역 중에서 사단한테 끌려들입니다. 요 겉으로는 쉬고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는. 남을 인정해 주고 배려한 그래,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하고도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요것들이 요 성경적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연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에 오시는 이 마음에서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교리를 몰라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요 마음 안에서 필요한 건 위로거든요. 성령의 위로. 그것들은 교리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하나님을 바라고 엎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로 아시는 분으로서 내가 모든 호흡마다 그분을 존중하고 모시고 하는 요일 가운데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체험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누게 하고 그들의 필요가 제시되고 이러는 것에서 자연스러운 요 나눔을 통해서 마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온 그 손님도 한 2, 3일 동안 정말 마음에, 그리고 갈 때는 예전에 어떤 체험이 분명히 있던 기체인데 많은 부분 이 부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놓치니까 자꾸 계속 누구를 봅니까? 허물 많은 남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품성의 결함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힘이 없고 더 고통 가운데 이 갈등이 있던 요 지체에게 이런 기회를 베푸셔가지고 요 하늘의 평안 가운데서 나누는 요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다시 바람을 용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오늘 이제 저희 딸하고 말씀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메모 기억될 수도 있죠. 그걸 늘 가지고 다니고 자기 했지만은 요 바라보면서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부분에서 단절이 되고 사단이 전리품인 요 사람의 결함만 요 품성을 가지고 계속 마음에서 그 생각을 품으니까 더 어려웠던 여 영혼에게 영혼의 여 회복의 이치들을 체험이 있는 요런 나눔을 통해서 다시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 용기를 주심으로써 오늘 그것들을 이제 코팅지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작업을 오후에 해서 이제 가고 요 마음이 요 합창이 얼굴에 나타나서 즐거움으로 대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요 마음에서의 회복과 요 심, 기쁨 성경은 요 얘기를 말씀하시고 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 로마서 14장의 마지막 절의 기절도 결국 이 믿음의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런 사상을 더 깊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요 이해의 눈에서 뜨여서 더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마음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요 주시는 요 은혜의 일이 쉼 없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요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유인돼서 끌려가다 보면은 이 마음의 힘에서 우리가 철저히 현실을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에 힘이 오고 힘이 오고 고단한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중풍병자처럼 용서의 기쁨, 회복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나눔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체험적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더욱 있게 하심을 간구합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인자하신 그 품성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심령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바라본 가운데서 그 계시된 그 풍성은 우리의 철저히 속절없는 우리의 결함 많은 들보를 깨닫게 하시는 것. 상대의 피에 주목되어 있는 우리 시선은 주님 앞에 속절없는 이 죄인으로 서게 하시되 죄인을 용서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 그로 나로 더불어 먹게 하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말씀하심을 우리가 더욱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품성의 실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는 아버지의 품성을 깨닫고 또 참여함으로써 내 생애 가운데서 늘 우리를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모든 행위 가운데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 참새 한 마리라도 하고 팔리고 하는 그 일에서도 아버지 목전에 아버지 모르시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많은 참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다 하시며 우리의 구속을 베푸시는 그 인자를 말씀하시는 성령의 모든 사상,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연구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더욱 그 이해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요 성령의 일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함으로써 생애 가운데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이 복음의 요 일들이 더욱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넘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지금 의탁드리오니 우리 마음에 충만히 성령으로 임하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생애 가운데 늘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을 의존하면서 그 말씀에 일치되는 그 순종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며 국률과 평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을 제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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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